샬롬.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이 고민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도 해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대답일까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멈추고 무조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관건은 하나님께 묻고 대답을 듣고 또 묻고 대답을 듣는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욥이 주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끝까지 묻고 기다린 것처럼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공동체 인원 중 병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설명하는데 본문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그를 일으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수없이 말하는 것처럼 기도 역시 인내를 동반합니다. 기도의 끝이 무엇일까요? 보통 그 기도하는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끝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회복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미자립교회를 오랜 시간 섬기셨고 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 학창시절 저는 믿음도 없었고 부모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을 보며 하나님도 그리고 부모님도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방학 때마다 강제로 끌려가던 수련회에서 저는 하나님께 따지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든데 놔두시는 게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평생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시켜주지 않으시나요? 라고 원망하는 기도를 퍼붓던 저에게 하나님은 따스하게 그리고 강하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이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위자립교회로 재정적인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저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심령의 회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본문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다소 난해한 구절 같지만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올해는 꼭 주일 성수를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꼭 성경을 일독해야지 라고 쉽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라고 대답할 때 예라고 하고 아니라고 단호히 말해야 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의 1장과 4장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에 맞춰 살아가고 다른 쪽에서는 세상에 맞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통하여 단지 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아닌 영원의 시각에서 오늘 그리고 지금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나의 힘과 다른 사람들을 찾기에 급급했음을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결과를 갈구하기보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